우리는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평화, 평강, 또 평안 이런 주제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여러분 그 평안, 평강, 평화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갈 때 느끼는 그런 잔잔함, 또 고요함, 기쁨, 또 만족 등등.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겨우 그런 정도의 평화, 또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의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평화는 어떤 것이든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결코 죽음을 이기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죽음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오히려 엄청난 위험이 바로 자기 옆에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을 잡으면 평화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 히틀러라 하면 다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저 나라를 침략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다 유럽을 통일하면 거기에 유럽이 평화가 있다. 더 나아가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 평안해진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 또 평안해진다고 유혹하고,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또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잊은 것뿐인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진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는 진짜 평화인데, 이 평화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고 도마가 질문하고, 빌미 질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유다의 질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엄청난 능력을 펼치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그 오병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오시면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를 나타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질문인 유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더 많이 믿지 않겠는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질문은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한 내용과도 아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로 유대에 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해지려면 이 갈릴리 총곳에게만 활동하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같은 큰 곳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형제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분명히 또 밝힙니다. 그렇다면 오늘 22절에서 유다의 질문 역시 그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시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믿을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유익을 보고도 예수님에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이 유다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학벌이 높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믿지 않는 저 친구는 일이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사업도 가족도 자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또 게을러서 그렇다면 본인 잘못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도 합니다.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아가는데도 이상하게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패나 성공이나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부러워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실패라면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끔찍한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슬픈데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으니까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으로 사형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높아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잘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쓰다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실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이 아마 더 두드러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 눈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직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은 앞에 이미 하셨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전에 없었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자의 임재에 이어서 이제 성부의 임재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에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하고 또 약속도 해주셨고 16절입니다. 그는 진리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그분이 말씀을 직접 들으며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넘어 되는 정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제자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부터 떠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보혜사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졌던 제자들이 그런 욕망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참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도와주는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유익이 하나, 평화에 대해서 오늘 그 유익을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샬롬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또 우리가 안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이 들어와 이 샬롬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보면 세상의 평화 대신 서로를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고 착취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은 바로 그렇게 깨진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단어로 구성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내 평화, 내 평화. 예수님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평화는 영원하고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온전한 평화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는 사라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셨고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주님이 마음에 오히려 어떻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할까? 마음에 넘치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야말로 세상의 국가는 전혀 다른 평화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조건, 주변에 풍요가 있는 조건, 주변에 안전이 있는 조건, 그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짐은 인생에게 심각하게 불행을 만들어냈습니다. 늘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물로 되셔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얻은 이 평화를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데 주님 안에서 주는 이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인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근심과 걱정,
염려가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평화는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느끼고 근심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서인가?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 예인데, 옛날 어떤 전도자가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이 말라있던 강을 따라서 전도길을 떠났습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때문에 암초가 많이 있어서 그 암초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배가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전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큰 산과 바다라도 움직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강바닥에 있는 이 작은 암초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암초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초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 강의 수위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강의 수위가 보통 때와 똑같이 평상 수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암초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 아래는 그 암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물 수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걱정 의심을 안 하는데, 어떤 때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떨고 있는 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수위가 높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수위가 없어지면 아주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은혜의 수위, 은혜의 풍성함.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생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상상 못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애물이 없는 평화를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 한번 교독했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시편 119편 165편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은혜가 풍성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때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느꼈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평화를 예수님을 알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숨겨져 있는 평화가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더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놓고 누가 못 알아줄 때 사실은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 못 봐줄 때. 왜냐하면 이 일만은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알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 있는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해준 일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너는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더 이상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이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와 주님이 비밀로 보존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마음에 말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으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 억울함, 내 고통, 내가 지는 소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축복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리되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내게 넘치는 평화로 채워주실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사탄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그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특권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